원소울TV의 정한솔 목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요, 자유시간을 얻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내가 이제 육아하는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자유시간을 권유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동네에 있는 카페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찍으려고 하는 영상은요, 북 리뷰 영상이에요. 제가 오스틴에 와서 한인 사이트에 독서 클럽에 대한 모집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하늘이를 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글을 올렸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 5분이 같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선정한 책들을 같이 읽고 또 쓰고 모여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올리면 같이 읽으신 분들과 또 다른 소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안 읽으신 분들에게는 책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처음으로 읽은 책은요, 소설이에요. 사실 제가 소설을 읽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약간 저한테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설교에 도움되고 또 제 지식에 혹은 뭐 성도들에게 해줄 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이 안 갔던 책이 소설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이 최근에 읽은 게 뭐였는지 또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소설책을 잘 안 읽었는데 이 모임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 장르의 책들을 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모임에서 처음으로 읽은 책은요, 레몬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레몬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작가님은 권여선 작가님이세요. 이 권여선 작가님을 이번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주 작품으로는 안녕 두정뱅이 이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동인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등등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이 레몬이라는 책의 소설 표지를 보시면요, 굉장히 레몬이 부각돼서 표지에 나타나 있어요. 검정색 책 표지에 이 노란색 레몬이 박혀져 있거든요. 레몬 하면 진짜 보기만 해도 막 시잖아요. 입에서 침이 고이고 그런 소설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일 월드컵, 그러니까 2002년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고3이었던 혜연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실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 인물이 바로 혜연이에요. 왜냐하면 공원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보니까 혜연의 속옷이 탈이 되어 있고 또 사라졌어요. 없어요. 근데도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오직 두부 손상 때문에 죽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죠. 이것을 사람들이 미모의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부르게 됩니다. 소설에서 쭉 나오는데요, 혜연의 미모가 굉장히 이뻤다고 이 작가분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용의자로 2명이 이제 지목이 되는데, 한 명이 신정준이고요, 한 명이 한만우에. 그래서 소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혜연의 동생인 다원의 이 시점에서 상상하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상하는 씬이 무엇이냐면, 이 한만우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신정준과 이제 한만우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요. 혜연의 동생이죠, 다원은 전학을 가게 되죠. 근데 결국에 이 사건이요, 범인을 밝히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주변인들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또 주변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몬이라는 소설이 이런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소설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셜록 홈즈 같이 추리 소설, 뭐 미스테리 소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면 아 그런 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추리 소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혹시 그 책 있으신 분 혹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얇은 책인데 셜록 홈즈 단편집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둔 40권짜리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는 낙에 학창 시절에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 아내가 이 책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저희의 사랑을 꽃피우게 했던 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죠. 예, 어쨌든 좀 삼천포로 빠졌네요. 죄송해요. 어쨌든 추리 소설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 책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소설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건 중심으로 뭔가가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몰입감이 있고요. 굉장히 빨리 읽히는 책인데 어떤 페이지들에 가면 이거를 쉽게 넘길 수 없는 페이지들이 있더라고요. 삶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정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소설이라서 이 마지막 책을 덮을 때는 굉장히 쉽게 끝내지 못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좀 제가 노트한 것을 공유를 해보려고 그래요.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상상도 실제만큼이나 고통스럽다. 아니 실제보다 더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것에는 한계도 기한도 없다. 네,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동생 다원이 한만우라는 이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 학생이 조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근데 또 상상만은 아닌 그런 내용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게 소설이 주는 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소설을 생각했을 때 이 소설을 읽고 싶은 이유가 작가의 상상력이라면 또 반대로 소설을 읽고 싶지 않은 이유도요. 이 작가의 상상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왠지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뭔가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야기들이 사실 이렇게 막 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조금 오래 안 읽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막 소설은 제가 딱 느꼈을 때 저의 이런 오랜 시간 절교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상상 실제보다 더 고통스럽고 또 한계도 기한도 없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이 묘사하는 장면들에서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계가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막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게 소설의 묘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많은 소설들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권여선 작가님이 이런 묘사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소설은요, 과거의 소설들, 뭐 고전 소설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 되게 분명하잖아요. 또 어떤 권선징악이라는 이런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현대 소설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결론을 딱 짓고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작가의 상상력 속으로 이 독자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캄캄한 동굴 속 안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손을 잡아당기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레몬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씬들이 막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혹은 연극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 텍스트들을 영상화시키는 사람들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이제 제가 가지고 또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책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런 영상 제작자,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실제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목사라는 이 사람,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 성경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가지고 와서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전해야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고스란히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가처럼 나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실제적으로 잘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보면요, 주인공의 이름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한만우라는 인물의 이름 특징이에요. 이 한만우 이 주인공 이름에 대해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오백년 민요 한오백년에 나오는 가사 그것을 이제 별명으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한만우 그러면서 한많은 이 세상 뭐 쭉 이렇게 한만우 막 이렇게 하면서 한많은 이 세상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녹여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죠. 한만우. 그래서 실제로 이 한만우라는 인물을 보면요, 굉장히 한이 많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용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육종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한많은 인생으로 보여지는데 작가분이 그런 것들을 의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들이 참 한이 많고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 한만우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본따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시기가요, 한일 월드컵 2002년 정말 뜨거웠던 해잖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죠.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중3 때. 정말 열심히 축구 보고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극중 인물 중에 또 한 명, 이 상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상희는 다원과, 그러니까 혜연의 동생이죠. 다원과 과거에 문예반을 같이 했던 언니예요. 근데 이 언니가 중요한 이 인물로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참 이 소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여러 사람들, 뭐 사실 뭐 여러 사람도 아니라 한 세 명 정도죠. 다원, 혜림, 그다음에 상희, 이렇게 이 세 명의 관점에서 극을 단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다원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지만 상희와 태림이 나오는 1인칭으로 나오는 그 단편도 굉장히 재밌고 중요해요. 상희가 그런 이야기예요.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원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다원의 삶이 끝난 후에도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끔찍한 무엇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게 한 인간의 삶에서 어떤 무게인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국민들이 열광이 폭발했던 그 해에 싸늘하게 주검이 되고 또 이유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 미제 사건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인생이 되게 상반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생각하면 4강 들어갔어, 4위 했어, 이런 것도 생각이 나지만 또 우리가 2002년 생각하면 4강에 들어갔어, 이거 생각도 하지만 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터졌던 제2차 연평해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상반됐었단 말이죠. 무고한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어갔던 그런 연평해전. 그런 대비되는 인생들, 대비되는 시간들, 그 대비되는 사건들을 좀 의도적으로 작가분께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제가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점의 전환, 이게 이 소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장편 소설이 되는데 주는 묘미가 뭐냐면 1인칭이 주는 이 매력, 이게요 왜곡된 기억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 자신 각자의 나름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그게 가끔은요,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신비한 혹은 또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 극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칭이 계속 바뀌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창 시절의 모습, 이 다원이라는 이 아이가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활발한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달려가는 부분에서 다다다다 소리가 난다는 뭐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근데 이 상대가 바라봤을 때 오랜 시간 후에 이제 다원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달라진 거죠.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 이 다원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또 테림 같은 경우는 사건의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최대한 스포를 안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으로도 스포가 될까요? 어쨌든 이 테림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이 인물이 자신의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이 굉장히 불쌍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악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테림의 입장이라던가 또 상희의 입장이라던가 다원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1인칭 시점에서 나는 이랬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주는 뭐 묘미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은 그렇게 뭔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거를 이 1인칭 시점을 가지고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소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를 사용해서 그 종교인들의 모순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주인공 친구들이 숙세를 떠나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경우도 나오죠. 근데 절에 들어간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자기를 숙세에서 격리시키고 또 욕심을 비운다 이런 뭐 메시지를 주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서 배우 오나라 씨의 전 남자친구로 나오는 그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뭐 과거의 것들 쫓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떠날 거야 뭐 이런 이미지를 주죠. 근데 이 매체에서 기독교를 다룰 때도요, 이제는 뭔가 조금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하죠. 뭐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오는 범죄자들, 뭐 혹은 그러면서도 또 피해자에게는 떳떳하게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회심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빨아먹고 유린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에 대한 이미지도 나오고, 또 뭐 예배당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악독한 그런 뭐 거짓 장로들,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이미지로 이렇게 매체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요, 경건을 외치는, 거룩을 외치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그 모습을 잃었는가, 능력을 잃었는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래요. 나중에 이제 태림이라는 이 인물이 신정준,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신정준이라는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신정준의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태림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이제 지은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곡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것들을 이제 작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해요. 테림이 이런 얘기합니다. 상담자에게요. 제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하나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자신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마약을 맞는 듯한 그래서 막 정신없이 기쁨과 또 그 공허와 아픔과 이것들을 막 오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도 하죠. 근데 주변에서 보고 또 저를 봐도요 이런 신앙의 오류들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온갖 나쁜 짓을 행하는 지금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죠. 사실 그것은 진짜 기독교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있죠.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라고 그러면 다 그냥 같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이단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리더들도 목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왠지 이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싸잡아서 욕하진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린 것은 굉장히 기독교 신자들이지만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작가의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작가의 말을 읽으면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 작가의 말 부분에서. 근데 이 작가의 말에 4가지의 평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평범한 탄생, 또 평화로운 삶, 그리고 평온한 죽음. 하지만 평하지 않은 삶, 이것이 나와요. 이 평범하고 평화롭고 평온한, 그러니까 이 탄생도 삶도 죽음도 이렇게 평온하고 평안한 삶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그 안에는 평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분께서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를 마지막 해주시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세요. 인간은 제 생각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제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왜 내 삶은, 내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고 내 삶을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또 내 죽음도 마치 굉장히 비참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평하지 않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에 대한 왜곡, 기억에 대한 왜곡이라는 생각 또한 들어요. 상담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인지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A라는 것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인지대를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어떤 사건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인지, 이게 또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 상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사춘기 시절도 나는 평범하지 않았어.
고생도 되게 많이 했고 마음고생 진짜 심하게 했고 그래서 우울증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었죠.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도 내 기억의 왜곡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들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저의 왜곡된 인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 부모님이 저에게 엄격했던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웃길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너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 너를 향한 시선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저는 세상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내가 이런 사랑,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와, 그런 존재라니.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런 존재론적인 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평안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겪는 그 아픔 또한 알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내 우울했던 그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평하지 않은 삶을 견디게끔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또 한 가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요. 이 인물들을 바꿔버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혜연이라는 인물의 이 죽음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는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 나에게는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던 커다란 사건이 없었을까? 사실 이 혜연이라는 인물의 죽음이요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 영향을 끼치는데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저랑 같이 이제 책을 같이 읽은 분이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또 나다움을 잃어가게 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또 이 다원이라는 인물이 그런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여러분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던 그런 사건들 혹은 조금씩 바꿔놓았던 사건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궁금하다. 우리 삶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없는 건 없는 걸까? 그저 한만 남기는 세상인가? 혹시라도 살아있다는 것, 희열과 공포가 교차하고 평온과 위험이 뒤섞이는 생명 속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을까? 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죽은 언니죠. 혜연의 이 삶에 의미를 불어 넣은 것은 그 다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었던 다원. 언니를 사랑했던 그래서 오랜 시간 너무나도 아파했던 그런 다원이 오히려 혜연이라는 이 인물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다원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오랜 시간 알 수 없는 이 사건들로 인한 고통들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또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그 슬픔 때문에 오랜 시간 가족들과의 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또 나오게 되죠. 심지어 딸 이름도 혜은으로 지어요. 원래 혜연이라는 이름이 혜은으로 지으려다가 이제 발음상의 문제로 혜언이 되고 다언이 되고 이런 또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저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리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삶의 의미가 꼭 있어야 뭔가를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존재 자체가 이유가 있고 그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이 여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모임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들이 모태신앙이었던 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나다운 신앙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요구받는. 그래서 누구 권사님 딸, 누구 장로님 딸, 뭐 이런 식으로. 특히나 뭐 목사님 자녀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다운 삶, 나다운 인생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정말 우리답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밝은 이 노랑에 끌려서 한 입 물었는데 굉장히 차가운 신맛이 날 때 당황한다.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사기당하는 그런 느낌이다. 우리 인생도 뭔가 아름답게 태어나고 고귀하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 또 실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삶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레몬 그 자체를 그렇게 그냥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평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좋은 건 뭐냐면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한 분은 상희의 입장에서 와 상희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 다은이라는 인물이 상희 이 언니를 만나면서 뭔가 이 과거의 슬픔을 제대로 애도하기 시작하고 혹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희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존재 자체만으로 만남 자체만으로도 뭔가 자신을 리프레시 해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모임 중에 저랑 이제 10살 차이 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33이니까 43 되시는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소설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이 물건 중에 하나가 계란이거든요. 근데 이 계란을 그 다운이 이 한마누를 찾아가서 얻어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시대의 이 계란이라는 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한마누에게서 이 다운이 느꼈을 그 따뜻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편하게 먹었던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게 소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또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음이 남긴 이 의미가 또 변화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에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주신 이 의미는 사실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동안에 있어 왔고 또 이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저처럼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제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설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또 여러분이 읽은 이 레몬에 대한 리뷰를
네,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안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네, 읽어보실 분들은 빨리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하지만 오래 남는 예, 그런 책이니까 한번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기를, 네, 평하기를, 네, 그래서 이 작가의 말처럼 조금만 스포할게요. 네,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오늘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